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순서대로 쭉쭉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히브리서 1장, 2장까지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할 정도로 힘이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다. 오늘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기억해 보시면 He is stronger than any other. He is healer.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존재들을 하나씩 불러내면서 비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얘기로 뭘로 시작하냐면 천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묵상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천사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을 천사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천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하고 제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천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우리는 천사를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그죠? 천사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요정, 천사 이런 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로 가면 천사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파워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나는 천사 별로 안 믿어. 천사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별로 안 와닿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별로 공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천사는 아니고 우리는 어떨까? 왜 그 사람들은 천사를 기대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어가야 성경이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린 천사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천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펌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거죠. 나 살 빠졌어 뭐 이런 말은 질문을 할 때 이미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 요즘에 예뻐 보여? 이런 거를 여자친구가 물어봤다, 남자친구가 물어봤다, 이럴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 질문 속에 사실 답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학교를 가고 싶어. 자기는 이 여자랑 사귀고 싶어.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를 좋아하실지가 궁금해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벌써 사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그게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또 살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직장을 구하는데 인터뷰를 계속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의 정서가 뭐예요? 무언가 나는 부족한데 이 부족한 2%를 채워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그게 천사예요. 천사는 내가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도움 얻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확인해주고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는 것.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는 좀 멀지만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그것을 누가 한다고 봤냐면 천사가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천사의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다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는 그게 뭐가 대신할까? 어떨 때는 돈이 그걸 대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어떨 때는 좋은 잡이 그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학위가 그걸 대신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교회가 그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그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어떤 돈이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천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천사, 그때그때 내 필요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천사를 찾아서 다녀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뭐 신앙이기도 하고 뭐 직장이기도 하고 뭐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기대하는 그것을 누구와 비교해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히브리서 1장,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에서 쾅 걸리냐면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천사가 필요 없는 존재야. 천사 찾지 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아, 내가 천사보다 나아 라는 말로 들리면 좋겠는데 사실 엄격하게 우리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뭐냐면 되게 불안한 말이에요.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네 앞에 놓인 그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 누가 너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무 조바심 치지 마. 안 그래도 돼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직이 안 돼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아도 돼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래 아멘 그러고 그래 나 좀 덤덤해질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요즘에 나이가 이제 60이 돼가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전 모르고 지냈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제가 되게 귀가 얇고 사소한 칭찬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 나이가 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사소한 거에 엄청나게 잘 삐지고 엄청나게 좋아했다가 실망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인정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자존심은 상해서 말은 못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로서 충분해. 조바심 치지 마. 괜찮아.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정신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편이 그냥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되게 구호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말은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힘이 있어야죠. 진짜 그래야죠. 정신승리가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하고 이 천사를 비교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생각할 때 돈이 아니면 직장이
너네가 인정받는 어떤 것들이 너희를 지탱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건데 그러셨을 뿐 아니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He is stronger than any other. He is healer.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또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염려하지 마.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가 부자잖아. 도와줄 거야. 그 말로 조금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실제로 내 삶을 끌고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빠가 내 은행에다가 돈을 딱 넣어주든지 캐시를 줘야 해요. 그죠? 그 아빠가 그 할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무슨 문제에 부딪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나를 잘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지지 응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시블링, 형제나 자매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랑 같아지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죽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구원의 일인데 그 일을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형제라고 서집사 이제 너는 내 형제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에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최지연 이제부터 나랑 같이 동업자야. 너 형제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같이 일을 하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천사보다 낫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냐면 천사는 아무리 잘해봐야 종인 거예요. 천사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를 믿고 너를 믿도록 부르신 그분을 믿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부른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멋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쭉 보스턴 오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목사로도 있었고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너 복 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그런 말인 것처럼 보여요. 천사보다 네가 낫어. 왜?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도우니까 괜찮을 거야. 신앙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얘기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외우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과 병이 됐던 돈의 문제든 아까 천사 찾아다니는 것처럼 찾아다니다가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돈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계속 그렇게 신나면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왜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꼬여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왜 잡인터뷰는 떨어지고, 왜 어떨 때는 학교도 떨어지고, 왜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럼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잘못된 약속,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헛된 약속을 주신 거라면 좀 세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버려야죠. 그건 우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네 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선언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얘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뒷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라는 말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내게로 와라. 그 말은 내게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자라는 말. 내가 다 해줄게. 내 말만 들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다 해줄 거야. 네 인생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말했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딱 나오기로 결정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 다 해줄 거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던져서 너랑 같이 걸어가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어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냥 집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맨날 파티만 하는 거면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저기로, 쟤네들이 아니라 여기로.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방향이 아닌 게 어딘지를 자꾸 물어봐야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가만히 앉아갖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파티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같이 걸어가 보면 재밌어요. 겨울이 되면 눈도 와서 미끄러져요. 빙판도 있어요. 여러분들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을 하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길들이 좋지 않아요. 그냥 같이 걸어가 본 적이 없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 본 사람들은 두 번째로 뭘 알게 되냐면 걷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생각보다 체력이 정말 약하구나. 최소한 뛰거나 걸으려면 내 몸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몸이 허약해서 같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한숨이 나오죠. 또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분한테 계속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같이 걷자고 딱 했는데 내가 계속 주일날 못 일어나서 교회도 못 오고,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자괴감이 들어요. 나 주님이랑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절망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초청이 그냥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걸어가면서 볼뿌리도 만나고 내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있는 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 지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 제가 설교를 되게 어렵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분 말이, 여태까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자기 점수가 딱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신앙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란 어떤 그림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길로 같이 걸어가다가 나의 처절한 한계를 느끼고, 그런데 그 처절한 한계 속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가 얇고 내가 얼마나 얄팍하고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없는지를 참아주시면서 세밀하게 나를 돌봐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에 대한 태도,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그 필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길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 멈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로운 길에서 누굴 만나요? 같이 가는 분을 만나요.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는 분을 만나요.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을 만나요. 히브리서가 1장, 2장 속에서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게 우리한테 힘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오늘 찬양 불러주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예수님 때문에 보여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길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때그때 띄엄띄엄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하지 못해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땡인데 뭐.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아, 기도가 필요하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 도움이 필요하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신다. 나는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애들 넷을 키웠는데, 그래도 내가 제법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자존심이 상하니? 너는 속상하니? 아니, 원래 그랬어. 괜찮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붙잡아 줄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과 형편의 처절함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그분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손길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맨 마지막 구절, 2장 맨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고난과 시험을, 그리고 당신의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이,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맛보아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서집사님